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주님을 또 바로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복된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부어지니까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어느 날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정도로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또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는 너희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볼로에게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성령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까?
너희는 물로도 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물로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고, 불로도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도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소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은요, 가사의 광야길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이사랴로 갔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을 비로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향에 굉장히 민감해요.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귀신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이 충만하여 악한 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때 그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병이 고쳐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손수건을 또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능력하고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오라. 정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들려고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미혹하지만은 정말 성령을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검으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정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병든 사람도 고침받고 믿지 않는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